안녕하십니까. 인연이 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처의 마음, 즉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불성이란 모든 생명체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깨끗하고 완전한 본성을 의미하는데 참나란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슬픔은 함께 공존하는데요.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데, 지금 내가 운이 상승하여 즐거우면 언젠가는 운이 다하면 떨어질 수 있고, 운이 바닥이라면 또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문제는 시기인데, 시기는 나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워낙 세밀하게 작동하므로 미리 점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고난은 오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이 있어 다행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기회 또한 그만큼 얻기 힘들 겁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 깨우치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인데, 하늘에서는 인간의 고난의 시기는 공부 시기이기에 때에 따라 인연법이 형성되어 고난을 오게 합니다. 수행자에게 고난은 최고의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 부를 누린 이스라엘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은 자기 신인 여호와를, 한국어로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짐승을 1000마리나 도축하여 신에게 제사 드리며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며 자신을 돌보는 여자가 200명이고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며 자신이 눈으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으나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를 누린 만큼 인과에 따라 말년에는 치매에 걸려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까지 하게 되고, 추후 성전도 바벨론 군사들이 의해 불에 타 사라지는데,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성을 함락하지 않고 성을 둘러싸고 항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다립니다. 세월이 지나자 성 안의 백성 모든 짐승이나 풀 한 포기도 남없이 먹을 양식이 없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상대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는데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함입니다. 왜 그토록 갈망하는 성전이 이방인에게 불에 타버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것인데, 그 누구도 감히 성전에 도전할 자가 없으며 영원할 거라 했으며, 그 성전이 자기 백성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돌 하나라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었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은 불타고,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객이 되어 2000년간 떠돌다가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하는데, 오늘날 중동 전쟁도 당시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신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 막론하고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 인간을 사용하는데, 신의 일이란 철저히 인과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신을 잘 섬기면 복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신은 인간 생각과 다르다고 합니다.
신은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한 것뿐인데 신으로부터 특별히 택함받은 민족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연이나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구는 인과의 인연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미치는 것은 인연법 이치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인연이란 이는 본인이며 여는 상대나 기타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데 인연법이란 내가 관여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미치지 않으며 모든 움직임은 인연법의 이치와 연기법으로 제 영상을 접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아니라 인연법의 이치로 처음에는 좋은 영상일지라도 인연이 닿으면 또한 멀어지게 됩니다. 인류 최고의 성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고행 후 49일째 새벽에 하늘이 열려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독자적인 것이 없고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 또한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또한 사라짐의 연기법 이치로 오늘날 용어로 양자역학 물리학 이론 법칙으로 천지창조도 그렇게 인연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인간 누구나 알 수 있고 존재하는 것을 탐심과 성냄 어리석음에 갇혀 다만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경이나 불경, 도경 등 각 경전에는 때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즉 시기인데요. 때에 따라 인과는 미시기에 때를 강조합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나 점도 보며 때를 알기 위함인데 후천시대는 인간이 성장이 끝나서 사주나 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주와 점은 전생에 행한 업이 현생에 언제 미치는가인데 이번 생에 윤회가 끝나는 사람은 점괘도 나오지 않습니다. 3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요. 같이 공부하는 도반님 중에 변호사 한 분이 안산 법원 앞에 35평 되는 건물을 같이 공부하는 여자 도반님께 사무실로 무료 사용하라고 매월 월세는 본인이 부담하겠다며 계약도 여자 도반님 앞으로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도 근처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반 여자님께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월세까지 변호사님 부담하며 무료 사용하라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요? 공증이라도 하듯 도반 모두 보는 앞에서 함께 건물을 답사하고 계약까지도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조금도 사심이 없는 분으로 저 또한 그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만한 경제력이 있고 본인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도반님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변호사님은 그분의 미래를 애경이라도 했는지 도반님과 함께 새로 꾸미고 난 후 아무래도 큰 사무실이 본인 혼자 사용하기가 버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라 손님도 준비되지 않았고 당시 유튜브 3,000명 구독자와 함께 하면서 조금씩 진전은 있었습니다. 부담되셨는지 2개월쯤인가 다른 이에게 기회를 주고 사무실을 그만두고 집에서 1년쯤 지났을까 유튜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구독자가 늘어나다가 2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본인이 직접 사무실을 얻어 강의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경채인문학사주입니다. 왜 그때 그런 좋은 조건을 마다했을까 합니다. 아마 본인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욕심으로 1년 버티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인연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운대를 앞질거나 뒤쳐져서도 그렇고 그래서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바램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질량이 약한 데서 오는 탐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체가 욕망이며 자신을 더욱 비패해집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인연법에 따라 다가오는데 아무리 원하고 갈망해도 나와 인연이 되지 않으면 잠시 스쳐가도 뜻은 이루지 못합니다. 노력과 인연법 없이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며 혹 얻었다 해도 무너질 때는 얻는 만큼 고통도 따르는데 선천시대는 인간의 질량이 부족하여 신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후천시대는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도와줄 신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더 이상 인간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부처님도 말법 시대까지만 자신의 법이 펼치겠고 이후 새로운 미륵이 세상을 이끈다 하셨는데 새로운 미륵이란 인터넷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인터넷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도 인터넷을 예고했습니다. 손에 조그마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모든 것을 거기에서 얻는다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시련은 오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불행이지만 또한 가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두 번째 다윗 왕은 전쟁 중에 궁궐에서 거닐다가 멀리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부하를 시켜 알아보니 자신의 군대 장관 아내였는데 남편은 전방에서 열심히 전쟁 중인데 다윗 왕이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최전방 제1선두에 나가게 하여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후 왕자가 태어났는데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다윗 왕은 자신의 행한 죄의 대가임을 알고 혹시라도 신이 살려줄까봐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러다 왕자가 죽었다고 신하가 구하자 벌떡 일어나 언제 그러냐 듯이 베옷을 벗고 술과 고기를 먹자 신하가 깜짝 놀라는데 죽은 이는 죽은 거고 산 자는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과거나 전생의 업으로 하여금 현생의 인연법에 의해 나에게 미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큰 시련도 빨리 소멸하며 그로 말미암아 또한 성장해가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것도 위기는 나의 업으로 맺어진 것이며 기회란 그 업을 통해 또한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연기법이라 하는데 나의 감정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헤어날 길이 어렵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내 마음은 마음입니다. 항상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려 큰 호흡과 함께 마음에 침범하지 않게 흘러버리는 습관을 하다 보면 쉽게 감정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우주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개별 존재는 우주를 담고 있으며 상호관계에서 이루어 나갑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촘촘히 그물처럼 엮어져 융합되어 서로 함께 이루어가며 그 어떤 존재도 단독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연기법 이치로 내가 잘된 것도 상호작용 가운데서 일어나며 또한 그 에너지를 불러와 연기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어 그 인연법이 형성됩니다. 같은 이념의 세 사람만 모여 선을 행하면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도 다른 이가 그 뜻을 이룬다면 천상계에서도 자신의 영혼은 점점 높아집니다. 진정한 한 사람이 이 사회에 유익을 남긴다면 자손 9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인간이 죽으면 5차원 가는데 5차원에서도 차원이 9등급까지 있는데 그래서 자손 9대까지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